32절,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까지만. 32절에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7절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7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시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어제 토요일 아침에 오래간만에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길 가는 사람에게 마루 칼을 휘둘러 사람이 죽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더 황당했습니다. 내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에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는 공평한 일보다는 불공평한 일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다 잘 되리라는 법도 없고 공부는 영 시원치 않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보상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되게 못된 성질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그 해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556만 원을 훔쳐 도망가다 잡힌 지강헌이라는 친구는 도합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같은 해에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이는 약 600억의 돈을 횡령하고도 7년형을 받았는데 그것도 3년만 살고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탈주를 시도한 25명의 탈주범들이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 가족을 다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리다가 거의 다 죽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자수한 강영일이라는 친구, 강씨예요. 또 강영일이라는 친구가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하고 큰 죄를 져도 무죄가 되지만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사소한 죄를 져도 벌받고 전과자가 돼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의미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공평 속에서의 공평함. 첫째는 병입니다. 병, 질병. 물론 악인이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평생 병치레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병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부자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천재 두뇌와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찬설을 받았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입니다. 저와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 췌장암으로 56세에 죽었습니다. 돈 많다고 병 안 걸리나요? 머리 좋다고 병 안 걸립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은 참 공평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건강을 주신 아버지께 그저 감사하시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 그만 살고 와라 하면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지요. 두 사람 다 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병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중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다비아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여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선행과 구제까지도 아주 많이 한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렸습니까? 안타깝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여제자도 걸리고 안 믿는 불신자도 걸렸습니다. 질병이란 누구에게든지 다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여러가지 많은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만한 건강을 누리면서 오늘날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질병도 결국은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믿음을 깨우기도 하실 것이고,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좀 기도하게도 만드실 것이고, 병을 통해서 멀어졌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과 교만, 아주 못된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끔 아픈 것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한번 지독하게 아파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난 건강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구나. 그동안 내가 건강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따금씩 만나는 병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죠. 저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에게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교만한데 고난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질병 혹은 어떤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꼭 뭐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아프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교회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의심. 이미 믿는 자에게 마귀는 믿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어라. 그런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분이 널 사랑하는지,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언어는 의심의 언어, 좌절, 낙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의 이혼, 5살 난 둘째 아이는 자폐,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귀한 맏아들은 25 꽃같은 나이에 돌연사하고 본인은 갑상선 말기암, 그리고 실명의 위기.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딸, 지금은 천국에 가신 이민아 씨입니다. 훗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보다 더 먼저 천국 간 이민아 씨.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주위에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더 못되고 악한 자들이 고생을 해야지 왜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머리까지 좋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아 씨, 아니 이민아 목사, 그녀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저주스러운 그녀의 인생,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녀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어령 교수와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녀의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만 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한 그 어떤 환경이나 현실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성도들의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한 그 인생은 그 어떤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공평한 것입니다. 부활의 날 천국의 삶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사건 사고 없고 억울함도 없고 거짓이나 전쟁도 싸움도 없고 죽음 없고 한숨 없고 불공평함도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 당장 내 앞에 문제를 보게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 그래서 한숨 쉬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눈앞에 있는 풍랑을 보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다가 그만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마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기죽게 하고 불만하게 합니다.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현실, 억울한 현실, 불공평한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제 신령한 눈을 활짝 떠서 좀 멀리 봐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고난이나 문제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자의 인생은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억울해 죽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불공평해서 약오를 것도 없고 잘못 잘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공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하고 불평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아요.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살면 좋지 않더냐.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즉시로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못된 짓을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꾸짖는다고요.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죽어마땅하다.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이제까지는 불공평으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살아왔지만 십자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공평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그 순간 십자가는 그 강도의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인생은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인생이 공평해졌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인해 공평함을 선언하십시오.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공평함을 누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본질적으로 질병과 죽음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질병의 끝은 결국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공평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혹은 많이 배워서 가문이 좋아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공평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잔치하며 즐기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사치하며 살았다는 것은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이건 분명히 불공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그래요.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죽음만큼은 똑같이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부자의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는 얼마 가지 않아 곧 끝났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고통도 다 끝났습니다. 언제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만큼은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이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이에 그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해. 한글 성경은 이해라고 번역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NLT 영어 번역에는 finally, 결국에는 뭐 그런 말이겠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둘 다 죽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and it came to pass. 직역을 하면 이 사고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And it came to pass. 이런 일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무슨 사건? 무슨 사고? 죽음이라는 사건이 둘 다에게 공평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시며 사십니까? 나는 안 죽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호련히 suddenly, abruptly,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 그 다음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도 거창하고 화려하고 굉장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화환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나 거지의 죽음은 아마도 가만히에 돌돌 말려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조차도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지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공평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그는 아마도 여러 번 했을 뻔합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많던 재산과 부를 하루아침에 다 놓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즐기던 그 쾌락을 하루아침에 다 중단하고 떠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면에 나사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사고도 없고 불공평한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원통한 일도 없는 그 천국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자유고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거지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도 아니고 천사들, 한 거 보니까 많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국문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지 된 게 뭐 자랑이에요? 가난은 의도 아니고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부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는 일만 하면서 자기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 따위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니까 그는 비록 거저였지만 예수 하나만큼은 잘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를 보면, 삶의 내용과 열매를 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지옥 간 부자의 이름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천국 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간 거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이름은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나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라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HDO리께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솔직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고 불려주던 이름은 세상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하던 내 이름,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온 구원 얻은 자의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은 똑바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직접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만 정확히 기억하고 천국에 들여보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주 공평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HDO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천국 백성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